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한 절씩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시이 없도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19장의 말씀 나눕니다. 18장의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포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거기서 포위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모욕적인 말을 막 늘어냈습니다.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항복하면 북이스라엘이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 갖고서 흩어져서 여기서 살고 저기서 살고 그렇게 할 거니까 거기 가면 집도 있고 포도밭도 있고 그렇게 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삼겠노라고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빨리 항복하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이렇게 포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포위가 될 정도면 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왕이 말을 안 듣고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 그냥 왕이 안 나와도 그냥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은 다 인격적으로 그냥 놔둘까요? 예? 그런 인간 같으면 쳐들어올 수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중심으로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 이 밖에 있는 백성들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백성이 잘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이 누구지요? 히스기야. 처음에는 잘했지만 가장 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했지만 너무 큰 대국인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이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내줬어요. 다 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내줄 때는 누굴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때를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고 성전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아수르 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묻거나 이사야에게 묻지 않고 이 사람에게 잘 보이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지라고 신앙적인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결이에요. 정치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념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요.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이념적 접근으로나 정치적 접근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뭐 왕이니까 정치적으로 당연하잖아요. 왕이니까.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오늘 그렇게 아수르 왕이 그걸 다 얻어먹고 끝냈느냐 그 얘기예요. 다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이 본문의 19장은 다시 쳐들어 18장에 들어와서 다시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막 온갖 모욕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보면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환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징벌. 그리고 모욕. 여러분 뭐 하나라도 쉬운 게 있습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백성들도요. 뭘 먹겠습니까? 다 둘러쌌는데. 예? 뭘 먹을 수 있겠어요? 뭘 나눌 수 있겠어요?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둘러싸이면 누구 잡아먹죠?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환난이고 징벌이라는 얘기는요. 왜 이런 일이 환난이 생겼느냐라고 하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뭐예요? 죄가가 뭐라고요? 징벌인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모욕은 무슨 뜻이냐면요. 모욕은 아주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지. 하나님도 모욕당하고 이스라엘도 아니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모욕을 주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요. 모욕을 왜 받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도 이 세상을 통해서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마귀의 계략을 통해서. 이번 주일날 내용이 그겁니다. 소문난 교회인데 여러분 소문난 교회를 그냥 두느냐 그 얘기예요. 그냥 둘까요? 그냥 안 둡니다. 좋은 소문난 교회는 반드시 마귀가 틈타서요. 그 좋은 소문을 가짜로 만드는 게 누구 일이에요? 마귀 일이잖아요. 좋은 소문 내고도 모욕을 당하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좋은 소문이 아니라 이 징벌을 통해서 받는 모욕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 더 어려운 수치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막 이름이 막 거론되고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물어보는데 그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실까요? 네? 하나님 모욕 안 당하세요. 그들이 모욕받게 한 거지 하나님이 그들이 욕한다고 해가지고 막 얼굴이 벌겋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욕 당하시지 않아요. 누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니까 이런 모욕 속에 있지만 그 얘기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1절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은 들어가는데 그 얘기입니다. 성전은 뭐 한다고요? 들어가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무슨 자세인지 아세요? 회개하는 자세예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이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냥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받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은 마땅한 겁니다 라고 하고 성전에 들어간 거. 짐작이 좀 들어가지. 짐작이 좀 하지. 그죠? 짐작이 있으면 백성들도 고난당하지 않고 자기도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하여튼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거, 직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 이 직업 똑같은 거예요. 십자만 들어가는 거는 참 문제가 있어요. 그죠? 아니 왕이 직위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아니 왕이 직분이면 성전에 새벽에 기도하면 안 돼? 제가 무슨 얘기 뭐라고 드리겠어요? 여러분? 왕은 하면 안 돼? 아니 왕이 하나님이 왕을 세운 거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날마다 찾아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해요. 직분만 높아지면 안 해요. 내가 주일날도 그랬잖아. 설교했잖아요.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뭐하냐 그 얘기예요. 왕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자기가 한 일이 생각이 나니까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난 1번이 기도인 줄 알고 준비를 했어요. 시기야 성전에 가면 기도했겠지. 아무리 읽어봐도 기도한 게 아니라 왕국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장로 중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뭘 입혔어요? 굵은 배를 입혔어요. 아니 저만 입으면 되지. 그들에게 굵은 배를 입혔다는 얘기 뭐냐면 무슨 말이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입혀서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의 때에 왕은 기도도 못해요.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 때 성전에 와서 기도도 못할 정도라면 사실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어려울 때 자신이 한 짓이 있잖아요. 한 짓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실 때 믿지 않고 사람 믿고 갔다가 지금 충청도 말이 아니라 좀 험한 말로 개쪽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건 뭐 말도 못할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있을게.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의 모습으로 오늘 나라와 정치하는 사람과 제사장까지 다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에서 침범받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유다 나라라는 나라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제사장들까지 막 다 굵은 배옷을 입히고 안 했습니다. 할 이유가 없죠.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이런 일을 안 했을 텐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회개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그것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누구한테요? 이사야.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죠? 목사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첫째 누가 해야 돼? 네가 해야지. 첫째 누가 해야 된다고요? 네가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선적인 일이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선 일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일을 자신이 자처했기 때문에 자기만이 아니라 오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왕국을 맡은 사람 다 누구겠어요? 정치가들이잖아요. 이 모략가들이잖아요. 모략가들 다 똑같이 아수르한테 다 넘겨주는데 다 찬성을 하고 교회 금까지 다 뺏길 정도까지 그 정도 했으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로 가느냐면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데 이사야가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한 번도 묻지 않다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목사님 이사야 선생님 기도해달라고 보내는 게 첫 번째 맥락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왕입니다. 수치와 능욕이 당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 내세우는 명분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건 참 생각해 볼 만한 게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복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 참 잘하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영광 안 받으신 만은 받고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다 받으시는데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이게 뭐 잘못돼서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해달라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참 똥오줌 안 가리는 얘기 같아요. 그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렇게 안 하면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 만들어 놓고 이미 욕은 먹었는데 하나님 그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진작에 그렇지요. 진작에 그렇지. 그들이 자신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다 숨겨놓고 어려울 때만 그들이 하나님 욕한다고 하나님 이 말을 하는데 4절에 가보시면요 랍사가이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이 보냄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였다고 그랬어요. 비방하였으니라고 되어 있는 비방했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랍사가이가 한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너무 잘 알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고 말 못하는 사람 없어. 그렇죠? 말 너무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꾸짖을 듯하니 뭐 한다고요? 꾸짖는다는 게 아니라 꾸짖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의미를 자신들이 회개와 돌이킴보다 하나님이 모욕받으신데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이 무슨 말인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은 여기 보시면 따라서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요?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요? 앞에서 지금 왕은 물론이고 왕 주변에 이사야에게 보낸 사람들이 다 뭐 할 사람들인 줄 알아요? 다 뭐 할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고 기도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기도했는데 해결 못했어요. 누구 책임이 되겠어요? 그들이 책임이 되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끝까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악은 다 숨기고 이 문제까지도 자기들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당신이 기도해서 이 남은 자들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이렇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봐서 이걸 해산해내야 되는데 이 해산할 힘은 우리에게 없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하자니 양심에 걸리고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해도 안 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슬쩍 넘기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해결 못하면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가짜 선지자가 돼요. 왜? 하나님이 기도해서 뭐 해야 되는 건데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면 목사들은 참 불쌍해. 되면 자신들이 잘해서 된 일이고 해결된 거고 안 되면 누구 탓이야? 목사님이 기도가 적어서 그래. 그렇죠? 그래? 그렇죠. 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내가 모욕받는다고 내가 뭐 그렇게 뭐 그거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쓸 이유가 없다. 너희들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봅시다. 18만 5천 명이 죽는데요. 얼마가 왔는지는 잘 몰라요. 죽은 사람만 18만 5천이면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왔어요. 근데 그 군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시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계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한 영으로, 모르면 한 영이에요. 두 영도 아니고 세 영도 아니고 한 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 영이면 하나님의 이런 문제의 해결은 끝납니다. 한 영이요. 이 영이 뭘까요? 천사나. 그렇죠? 그리고 마귀나. 이런. 마귀도 영으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쟁에 있었을 때 400인 그런 선지자를 다 기억하시잖아요. 미가야 말씀에서 보시면 전 깜짝 놀랐어요.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이렇게 표현해요. 한 영을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의 그 속에 두어서 그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뭘 해줄 게 아니라 칼에 이렇게 표현해요. 칼에 뭐한다? 죽는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누가 단방에 해결했어요?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근데 오늘 본문을 깊이 보시면요. 1절서 4절까지 말씀이 왕이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나아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이사야가 그렇게 들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쿵 저렇쿵 들을 것도 없고 했다고 보고하고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나왔을 때에 이미 아시는 하나님. 무슨 말 할지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이사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만 뭐 했어요? 전달해줘요. 이렇게 들을 이유도 없어요. 나는 뭐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복잡한 걸 들을 이유가 없어요. 나의 사정과 형편이 굉장히 복잡해서 막 숫자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그죠? 수학적으로는 막 한 칠판을 다 풀어도 해결을 못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들을 이유가 없어요. 다 아시니까. 근원도 하시고 결과도 하셔서 그냥 야 걱정하지 말고 나라고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 괜히 두려워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괜히 허풍 떨고 그러지 말고 그 얘기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한 영을 그에게 부어서 그 소문 때문에 결국은 칼에 죽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있겠지, 그죠? 근데 이 모든 일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계획이 있었어요. 특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히스기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붙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요? 아수르의 산헤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큰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이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한 개인이나 나라와 민족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이렇게 이 일이 일단락됐는가 싶어가지고 8절에 보면 랍사가가 돌아가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제 끝나고 돌아갔는데 아스로 왕이 이미 라기스를 갓담을 듣고 다시 옵니다. 다시. 전쟁이 끝나는 듯 하지만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시 또 차서옵니다. 와서 뭘 보내죠? 사자를 보내서 또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이제는 히스기야가 용기를 내요. 용기를 내서 하는 일이 뭐냐면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모았어요.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누가?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함께 봅시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처음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겉익을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찬송가도 부를 때 막 겉익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이해하세요. 그렇게 제가 부족한 사람이 단어도 틀리고 막 그러죠. 읽을 때 문자도 틀리고 그죠. 우리 교인들이 참 멋있는 분들이야. 그런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참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거예요. 저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가 1차 여기서 써놨어요. 멋있게 글씨 잘 쓰잖아요. 1차 히스기야의 기도 대충 보고 본문에 오늘 지금 본 무슨 차이게 2차 히스기야의 기도 또 한 번 2차 몇 장이에요? 20장에 보면 무슨 차? 3차 히스기야 기도가 다 나왔어. 이걸 어떻게 내가 비교하고 설명해 드릴까 했는데 1차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나서 느끼게 됩니다.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자기를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니까 이런 기도도 한번 평생 못 해보고 죽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하나님께 뭐 회개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수욕을 당하나 능력을 당하나 뭐 당해본 게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맨날 기도하는 얘기가 중언부언 하다가 끝나지만 히스기야가 이 한 번의 사건을 지난 후에 두 번째 왔을 때는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끝이 나.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끝이 나. 기도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목사가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의미인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바울은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쉼이 없는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또 뭐 목사님 저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해요. 개불.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무슨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새벽이나 모든 시간이나 따로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은 그냥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뿐이지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걸어가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데 얘기하고 산 보고 돌아다니는 기도한다? 말이 돼요? 여러분이 머리가 그렇게 좋아서 멀티라서 이것저것 서너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갖기 원치 않아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삶 속에서조차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삶으로 비춰지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냥 입으로 나불나불 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나불나불이라는 얘기를 예수 뭐라고 했어요?
중원 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기도는요 2차는 아니고 여기 1차가 되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 보면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 홀로 계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이제 뭐 첫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받고 나니까 막 입이 열려가지고 그냥 이제 확신이 서는 거예요. 확신이 서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모아서서 구원하소서. 딱 한 가지 목적은 그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온갖 친송을 다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요?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더라? 구원자다. 따라서 구원자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응답하죠. 그래 네 기도가 참 옳다. 아니요. 하나님 히스기야하고는 아직도 대화하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아스루 왕 산헤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서 얘기를 하나님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너가 무슨 기도했는지를 하나님이 무엇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들으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다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아스루 왕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아스루 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의 초점은요 22절에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여 이게 아스루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마나 교만한 왕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릅뜨면서 하나님께 지금 뭐 했다는 거죠? 대응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막 무슨 얘기 나오면 막 눈을 부릅떠가지고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교회가 뭐 큰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다 옛날에 교회 다니고 지하지 다 한 것들이 그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하지 다 한 것들이 교회에서 아무런 모범을 못 보인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에게 나오고 핏대 올리고 자기 상처받은 거나 얘기하고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스루 왕이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쭉 설명하시오. 거기 동산이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25절 같이 봅시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옛날부터 정한 바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표현해요. 이 아스루 왕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냥 너는 하나님이 옛적부터 정한 일이고 과거부터 이 일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이 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런 하나님의 쓰여지는 건 모르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살아날까요? 살아나겠습니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살아날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이거는 신앙인들은 적어도 그건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불리하고 불리한 말을 하고도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한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기대하겠어? 그보다 더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릴 때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책망이 징벌이라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닮아서 그잖아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멀리 했잖아요. 그들도 다 똑같이 왕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다 당한 거거든요. 예. 오죽하면 27절에 가보시면 내 거처가 내 출입하는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따라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그러니까 이 아스로 왕 사데립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근데 하나님 다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뭐 있다? 들렸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보이리라.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한 사람으로도 쓰지 않겠다. 코를 껴가지고 오던 길로 돌이켜서 결국은 뭐 해줄게 해요? 칼에 죽게 한다. 그러면 봅시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아수르의 사내립을 이렇게 치리한다면 아까 말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은 자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그 다음이잖아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내게 보일 뭐가요? 징조가 이런데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묻는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뭘 뿌리거나 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시온의 이 밖에는 이미 다 무너져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죽었어요. 그 뭐라고 표현을 보시냐면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 피하고 남은 자.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거나 이미 죽거나 이런 일을 당해요. 겨우 남은 게 어딘 줄 아세요? 성경에? 네? 성경에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따라서 합시다. 남은 자는 어디서요? 예루살렘, 겨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피하는 자는 어디서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열심히를 표현합니다. 이 일을 이루는데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때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었느니라 라고 얘기해놓고 내용은 엉뚱한 내용을 접붙여서 설명하는데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고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열심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그나마 그 열심으로 남은 자가 누가 있었고 피하는 자가 남은 자는 예루살렘 피하는 자는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겨우 이사야서의 내용이 늘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의 내용 중에 가장 특징 좋다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저 여러분들이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는 것도 여호와의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열심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32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모아지 못하고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에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도 모아지 못한다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 일도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하고 와서 협박만 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것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시장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는데 다 뭐가 됐어요? 송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100만 대군이 와도 10%가 죽은 거예요. 100만 대군이 와도 보통 우리가 100만 대군은 동서양으로 가장 큰 군대로 봅니다. 100만 대군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큰 대군인데 그 중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100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송장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일을 능히 하고도 남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성전과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을 그냥 버리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공부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안 섬기니까 그냥 버리시잖아요. 아무런 가치 입시 여기지 않잖아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가면서 이 지경이 됐을 때 히스기야도 뭔가 일하려고 했지만 히스기야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야도도 별로 일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20장에 가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뭐 하시려고 해요? 네? 죽이시려고 해요. 왜? 거기서 얻을 게 없으시니까. 이 19장의 사건이 있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뭐 축복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다 자기 백성들을 히스기야 때문에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도 쳐서 죽이려고 하시고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게 20장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참 영리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엎드릴 때는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인데 이 당시 히스기야가 아이가 없었어요. 이후에 3년 후에 아이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주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메시아 오기까지 그 끈을 놓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열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 우리를 향하신 일하심이 아니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 역사를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깨달아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하나님 섬기듯이 우상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라를 보면 답이 나와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 답이 나와요.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이런 걸 보면 참 답이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우리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런 고난 속에서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우 여기만 남겨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거는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갔다가요 그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벨이 그를 칼로 보였어요. 쳐 죽이고 도망가고 아들 배살했더니 대신해서 왕이 되는 끝나고 말아요. 아무런 그냥 가치 없이 죽고 말아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은 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예, 뭐큰 일을 이뤘다고 정복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는 죽어서 끝입니다. 그 나라 지금도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이유도 없고 오직 남으신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역사와 그의 오늘도 열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만 남아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은 없겠죠. 어떡하지 10여 년 동안 질문한 사람은 한 분도 없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큰 귀한 직분과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걸 맡겼지만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는 걸 잃어버리고 맡겨진 것이 권위로만 누리고 맡겨진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갔을 때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렇게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가 어떤 하나님께 태도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 그 모든 근원이 아스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은 하나님 이 세상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더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 우리 믿음의 하나님 교회에 모든 속한 그런 가정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부여잡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로 혹시 하나님 그 큰 어려움과 고난 속에 당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피할 길로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 피하여 하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또 출판하신 우리 권사님 좋은 믿음의 교회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올 수 있도록 그 일을 또 하나님이 친 열어주시기를 오가님들께 팀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